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보는 것이 좋겠는데 우리 12절까지만 봅니다. 저하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특별 찬양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이제 오는 이때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고 계십니까? 감사절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주책 없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추수감사절에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또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또 거꾸로 걱정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감사하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우리가 깨인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근에 무엇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한 제목 있으신가요? 뻔한 감사이지만 감사는 조건 없이 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조금 좀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좀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쿠팡 아시죠? 쿠팡을 거의 다 대부분 하실 겁니다. 주문하면 거의 뭐 하루 만에 도착하는 배달 앱,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로켓 와우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는 쿠팡이 그렇게 빠른데 그보다 더 빨리 이제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켓처럼 그냥 배송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계속 오는 겁니다. 로켓하고 쓰라고, 한 달간 무료니까 쓰라고. 그래서 한번 써보지 하고서는 신청을 했어요. 근데 뭐 쓸 일이 없어서 쓰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요 녀석들이 결제를 해요. 네? 그냥 지들 마음대로 결제를 합니다. 결제되었다는 이메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제액은 얼마 안 되지만 뭐 한 달에 뭐 2,900원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쓸 일이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해지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해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해지하려고 들어갔더니요, 서비스 목록이 이렇게 혜택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보여집니다. 그거를 제가 봤어요. 로켓 배송 상품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 실시간 주문 새벽 도착, 또 뭐 골드 박스 뭐 나오고 뭐 첫 뭐 30일은 최대 5% 캐시 적립, 또 로켓 프레시 뭐,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하죠. 아침 주문 저녁 도착, 로켓 배송 상품 30일 무료 반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걸 보니까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해지해야 되겠다 하고 해지 버튼을 누르려고 딱 드는데 도저히 못 누르겠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혜택을 버리고 해지하기. 해지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야, 이게 참 제가 이거 보고서요, 야, 이 사람들 진짜 머리 좋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혜택을 버리고 해지하기.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문구를 보고서 이 감사론과 연동이 되더라고요. 이 뻔한 감사인데도 해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구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뭐라고 보냐면 감사가 주는 유익이 지대한데 이 모든 혜택을 버리고 감사 안 하기,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감사일지라도 감사가 주는 영적 유익이 너무나 지대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제가 전하면서 고민인 거예요. 왜 감사절날 여러분 기대하실 때 무슨 기대를 하고 오셨겠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감사절에 감사하라 뻔한 설교를 하겠지라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 국회 도서관에 텍사스의 어느 부유한 실업가 사업가가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판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그 미국 그 뭡니까 거기 그 도서관에서만 해준대요, 미국은. 그런데 이거를 심사를 하는데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실업인이 쓴 책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 그 책의 내용은 첫 페이지부터 Oh Lord, thank you. 그거를 100만 번 쓰는 거예요. 100만 번. 그거를 손으로 쓴 겁니다. 결국에 이 도서관에서는요, 이것은 책으로서 읽을 가치가 없다 결론을 내리고 판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Oh Lord, thank you. 이거를 100만 번 쓴 건데. 아주 재미있는 실화입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뻔한 내용이고 또 뻔한 결론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뻔한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실업가에는 뻔한 이야기였을까? 생각해 볼 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가는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몇 달에 걸쳐 100만 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로 손으로 적은 후에 그것을 인쇄해 갖고는요 친구들과 여러 실업인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다른 것 쓰지 않고 감사합니다 글을 100만 번이나 써서 돌리려 했을까? 그게 이 감사가 뻔한 것이었을까? 절대로 아니에요.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걸 우리가 잘 알죠.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끼 음식 앞에서도 눈물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그 감사의 제목이 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들이 있으셔서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 그렇게 들으시기를 원해요.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추석 때 히트를 쳤죠. 다 보셨어요? 저는 안 보다가 딱 한 군데 봤는데 뭐 테스 형 얘기 나오거든요. 테스 형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신 척 하고서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보니까 테스 형 뭐 인생이 왜 이래? 왜 그런가? 왜 이런가? 그리고 뭐 사랑이 왜 그래? 뭐 이렇게. 그래서 아니 테스 형이 누구지? 그걸 쳐다보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형 보고 테스 형이래. 야, 나보다 대단하다. 철학적인 내용을 그렇게 희화화해서 노래 그 가사로 붙이다니. 근데 그게 또 히트를 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감사해야 되나? 내 인생 속에 어떤 것이 있었기에 감사해야 되나? 쉽지 않은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테스 형이 대답해 줄라나요? 그죠? 영국의 어떤 한 자매가 영국의 아주 그 대단한 문호인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한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칼라일이 대답합니다. 자매님, 광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뛰어들지 말고 단순하고 정결한 삶에서 자족을 배우시고 매일 일과에 충실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펼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황무지일 수 있지만 그 속에 핀 샤론의 꽃과 같습니다. 환경은 황무지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꽃, 그리고 그 꽃향기를 날리면 얼마나 또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황무지 같은 인생길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먼저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지금 시인이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만 보겠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이한, 그 크고 기이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물을 펴시고 빛들을 지으시고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시인은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날마다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한 줄 모르고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시인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 당연하고 뻔한 것들이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 일들을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연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다시 이 세계를 보니 그 당연하고 뻔한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또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 하늘이 맑아졌잖아요. 야, 이런 하늘, 맑은 하늘이 있었구나. 그 감사해 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눈도 이 순간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때는, 야, 이거 기이한 거예요. 큰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이 세계에 공로를 세우셨기에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쓰시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배달 음식 해 먹고 나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그것이 또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배달 음식 시켜 먹거든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사실은 들어요. 아, 이거 또 쓰레기.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수거를 잘 하거든요. 이거 쓰레기 되지 않게 해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로를 세운 게 아니라 해악을 끼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의 주인처럼 생각하시고 세겜역에서 이용료 받지 않으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뻔하지 않은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러한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질문해 봐야 되겠죠. 감사는 것 뻔하지만 그 뻔한 감사를 하기는 좀 지금 우리 삶이 좀 팍팍하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한 질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건 키레올람 하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이 시편 136편의 계속 끝에 반복이 돼요. 오늘 우리 에바다 찬양단이 그 찬양을, 그 가사가 들어가 있는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과 비례한다는 것 아시죠?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할 때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많이 가질 때보다 많이 감사할 때 더 넘치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 강원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문선재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국립대 총장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 이분은 강원대 80년대에요. 강원대 교수협의회 회장을 했을 때, 그때 신공부가 들어와서요, 교수의 협의회 회장은 다 이게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갖고는 다 잡아다가요 고문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해직시켰습니다. 이분이 모진 고생을 당하고 학교에서는 해직이 됐습니다. 이게 문선재라고 하는 이름 뒤에는 꼭 해직 교수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잃었습니다. 꿈을 접어야 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당장요 하루 먹고 살아야 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한 거예요. 부인이요, 여보 쌀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데 그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버뜩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지난 막내 아이가 겨울에 찬방에서 지냈는데 얼마나 찬지 동상이 걸렸어요. 발가락에. 그런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보내주시고 동상 걸린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거는요, 이런 처절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셔요. 금식기도 아닌 금식기도를 막 드릴 때에 선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쌀 한 가미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걸 경험하면서 아, 기도의 이력이 대단하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문선재 교수는
장신대 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청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학교에 복직하게 됐어요. 그때 뭐가 또 생겼냐면 총장 직선 선거가 생겼는데 당당히 총장에 선임이 돼서 목사님이 국립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해직 교수, 비강원 지역 출신, 비서울대 출신, 거기에다 목사 출신이 가운데 총장이 된 거예요. 총장이 되고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운데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던 것이 총장 공약이었거든요. 그게 느려지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갖고는 지원을 해주고 이영덕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강원대 의대를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목사님으로 총장직을 수행하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더라 해갖고는요 강원도에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대요. 많은 사람이 목사 총장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고 사무엘의 말을 신뢰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총장님의 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장 임기 4년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그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안다. 이 드라마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배역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의 나날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가지고 이 목사님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성공을 인도해 주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이런 성공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장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겠지만 선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인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고 때로는 신실한 성도가 순교에 투옥되는 것도 그냥 지켜보시기도 해요.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 주시고 그 극복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선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노예 백성이 용사로 변화되는 역사는 4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그 목적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한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느 그 교회 집사님이 쓴 글인데 제가 보니까 너무 소개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내가 만난 광야에서의 감사. 내가 만난 광야는 비로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요,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려 산 4년 반의 세월이었습니다. 광야는 내 실력이 필요 없는 곳이요, 내 능력이 무용지물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에베네셀하여 주시는 애가 기적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앞날에 대한 염려로 수없이 나를 겁주는 두려움이 창궐한 나날들이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의 체험의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불순물이 모두 뽑아내지고 모난 부분이 둥그러지며 전무후무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줄 위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견뎌야만 하는 것, 이 시간은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교정의 시간,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하고 유익한 시간, 고난을 당해야만 믿음이 드러나는 향기의 시간이고, 날마다 이겨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르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 내가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힘주십니다. 지금 나는 아무런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조차 내 모든 염려, 조바심을 주님께 맡기며 나와 동행하시며 확신을 주신 체험들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응답으로 받고 기쁨에 찬 나를 봅니다. 여리고성은 끄떡도 안 하는데 성이 무너졌음을 선포하며 그 성을 잠잠히 기도하며 돌듯이 믿음으로 전능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너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 내가 질병의 광야에서 수고한 보람이 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너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이 나서 측은한 마음에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의 눈물만 흐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질병의 풍랑이 이는 바다로 내모심은 깨뜨리고 또 부수더라도 당신의 것으로 훈련시켜 가시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벅찬 감동의 쓰나미가 내 영혼 깊은 데서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는 말씀에도 감사가 넘칩니다. 비록 손질당함을 받아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면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기대를 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자고 하다가도 세상의 염려, 걱정에 사나운 바람을 또 맞게 되면 여지없이 다시금 무너지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주님과 동행하라는 찬송으로 날마다 전쟁 중에 엎어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께 먼저 감사하며 나갑니다. 죽는 그날까지 감사의 능력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뻔한 감사의 시간이지만 그 뻔한 감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일들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뻔한 감사, 당연한 감사,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와 능력들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온전히 바랍니다. 온전히 의지합니다.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감사가 어려운 시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힘겹게 누르고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라고 하시기에 그 뻔한 감사지만 그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기이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며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